있습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풍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할 때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성전들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위에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고자 앞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온 세상의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멸케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었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저 유럽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주역들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교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34년 전에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부흥 발전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광장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광장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등록자들이 있게 하시며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불신과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신뢰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부어주고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주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1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회,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로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성경 번역하는 분이 뭘 아덴이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들으실 때는 아테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테네는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제 미혹할 만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구 문명의 뿌리가 사실은 이 그리스이고 또 아테네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히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 서구 문화의 제가 마이크를 안 달았다고 지금 하시나 봅니다. 잠시만 마이크를 달고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소리를 못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서구 문명의 뿌리가 사실은 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서구 문화가 주류가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이 이 아테네라는 도시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지키려고 하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다 이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모든 학문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철학, 이 철학의 뿌리가 사실은 이 그리스입니다. 아테네입니다. 그럼 모든 학문이 사실은 다 이 철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사학위가 다 철학 박사학위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물리학 박사도 있고 화학 박사도 있고 정치학 박사도 있고 철학 박사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박사학위는 다 철학 박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표기할 때 PhD라고 하는데 이게 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이 사실은 다 이 그리스 아테네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이 드라마 작품들의 이런 형태나 형식들이 다 그리스 희곡에서부터 온 것들이 많고 또 그 외에도 스포츠를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도 다 이 그리스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이 그리스 아테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아테네 한번 가는 게 소원입니다. 가서 그 뿌리, 그 현장을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위치와 위상이 대단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의 아테네는 지금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위상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해를 이제 학자들이 51년도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2002년도에 사는데 서기 51년도에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는 물론 전성기는 지났습니다. 사실 아테네의 전성기는 주전입니다. 그 200년 전, 300년 전이 사실은 아테네의 전성기고 이미 조금 쇠락한 도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도 아테네 사람들을 우러러봤습니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그 문화와 그 예술과 배경이 로마 사람들이 따라갈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는 아테네를 점령했지만 로마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오히려 바라보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이 아테네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제일 강한 나라지만 유럽 사람들에게 대해서 역사나 문화 같은 것에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가 가장 센 나라지만 아테네에 대해서는 로마 사람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뭔가 계획하고 갔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테네에 가게 된 것은 도망가다가 피치 못해 가게 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이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의 도시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온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핍박도 베레아 사람이 핍박한 게 아니고 베레아 이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선교한다는 얘기를 또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가지고 또 핍박하니까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야, 옆 동네로 갔다가는 이제 또 핍박당하겠다. 아예 멀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서 남쪽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몇백 킬로 되는 거리에 이제 남쪽 도시인 아테네까지 배 타고 도망왔습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디모데와 실라 다 베레아에 두고서는 혼자 이제 혈혈단신 이제 아테네로 도망와서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대해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실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한번 와보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렸을 때 이 다소라는 도시에 살면서 헬라 문화와 헬라의 언어에 이미 능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생각도 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그 당시 주류 언어였던 헬라 언어와 헬라의 문화를 다소라는 도시로에서 교육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사실은 이 아테네는 어쩌면 동경하는 도시였을 수 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헬라 철학 다 배웠고 헬라의 문학 다 배웠고 이 헬라어 다 배웠는데 한번 아테네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연치 않게 아테네에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아크로폴리스가 도시 중간에 우뚝 서 있고 그 바위산 위에 멋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지금은 다 폐허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온전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거대한 대리석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느낀 감정이 분함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우상들과 이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점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학문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전하면 이 사람이 미신과 우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자유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이 발전하면 미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아테네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고 그렇게 학문이 발전한 도시고 대단한 도시였는데도 동시에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미신으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주피터,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라, 무슨 아테네, 아볼로, 말할 수도 없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그 신들마다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득그득한 신전과 신상들 속에 덮여있던 도시가 아테네였던 겁니다. 그것들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없는 화남을, 분함을,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분함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찬양과 경배가 헛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은 누가 줘서 생긴 분함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분노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냥 조용히 있다 가면 되는 도시입니다. 사실 이 도시는 내가 무슨 계획하고 온 도시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디모데 실라 도착하면 그냥 떠날 도시입니다. 그냥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죄가 좋습니다. 죄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죄가 싫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역겨워하십니다. 죄를 혐오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죄를 토해낸다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갖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내가 저 아테네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갖는 우월감도 아니었고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동정이나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라는 화려한 건축물과 대리석으로 뒤덮여 있는 그곳,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오 하고 와 하고 대단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에 속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테네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이면의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테네는 그저 대단한 도시고 그저 화려한 도시고 어마어마한 도시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대리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우상들과 그 우상들에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얽매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은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것을 그냥 선한 것이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좋은 대학, 유행, 최고, 1등, 금메달 이러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맹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아테네의 화려한 대리석을 그 이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갔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보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보고 또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서 그저 입을 쩍 벌리고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기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테네의 실체를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문명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발전과 문화 뒤에 있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쫓는 수많은 우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 부, 인기. 자유로운 것 같이 살지만 다 성공에 얽매여 살고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테네.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대 수많은 지식인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큰 집 사면 다를 것 같고 좋은 차 타면 다를 것 같고 저 좋은 나라 가서 살면 다를 것 같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큰 집 가도 별거 없는 겁니다. 좋은 차 타도 별거 없는 겁니다.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저 서울 가서 살아도 별거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디 가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우상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다 속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분노함을 갖고 막 이제 만나는 사람, 붙잡히는 사람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 이제 막 만나는 사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얘기하고 장터에 가면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고 또 아테네에는 수많은 학자들, 그 당시 주류 철학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의 학자들, 다 사회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피큐리안과 스토익 학자들. 이 사람들을 만나고서는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 가운데 니들이 잘 사는 줄 아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쟤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데 우리 붙잡고 뭔 얘기를 하나?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당시 막 아테네에 와가지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학문을 이야기했던 수많은 그런 말쟁이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쟤는 어디서 온 애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꾸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방신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냥 그 당시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수많은 새로운 학문과 사조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테네는 늘 호기심이 넘치는 도시였고 늘 새로운 것들을 듣고자 했던, 늘 새로운 것에 목마라 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도시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도하면 아테네 같은 상황이라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허함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세대. 끊임없이 새로운 것만 찾는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새로운 거 좋아합니까? 새로운 거라면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면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모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뭔가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와, 나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나 그거 못 따라갈까 두려운 겁니다. 유행이 막 바뀌는데 난 그거 못 잡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고 있을 때, 나만 못하고 있을 때 왠지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정보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 보는 겁니다. 페이스북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인스타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 남들이 어디 놀러 가는지, 남들이 뭘 먹으러 다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아는 노래 춤춰야 되는 겁니다. 남들 보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겁니다. 남들 쫓아가는 거 다 쫓아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피곤한 겁니다.
좀 몰라도 되는데, 좀 뒤떨어져도 되는데, 좀 놓치고 살아도 되는데 그거를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가져야 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것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좀 흘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옷도 너무 유행 안 쫓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80년대 입었던 옷들 지금 꺼내 입으면 됩니다. 다 돌고 돌고 도는 유행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늘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찾는 겁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쨌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던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제 아레오의 언덕, 아레오의 바위라는 뜻인데 아테네의 제일 권위 있고 유서 깊은 법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형사 재판도 했고 이제 사람들에게 죄를 묻기도 했던 재판.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담당하는 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재판관이나 또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사실은 재판만 한 곳이 아니고 중요한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할 때도 이 장소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가면 이제 북서쪽 쪽에 조금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바위입니다. 제가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못 가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들, 스토아 학자들, 막 그 당시 지식인들 쫙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귀족들, 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바울이 이제 긴장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참 까다로운 청중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설교를 열심으로 들어주셔서 설교하는 저는 늘 편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참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종교심이 많다는 말이지 사도 바울 마음에 있는 불을 그냥 꺼내서 얘기한다면 이 우상 섬기는 것들아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신들 잘 섬기는 분들 같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있더라.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 우리가 몰라가지고 못 섬기는 신이 없나 불안했던 겁니다. 수천 신을 섬기면서도 혹시 우리가 몰라가지고 못 섬겨가지고 혹시 그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줄까봐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을 또 만든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 신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 신이 우리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그런 신들을 또 모아가지고 한목에 또 제단을 만들어서 늘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니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참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이제 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라 이제 소개하느냐? 우리 하나님, 내가 너에게 소개하는 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이런 건물에 이렇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는 분도 아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스토아학자들에게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 당시 스토아학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데 신도 사실은 이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신들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 스토아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스토아학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인간이 뭐 이렇게 뭘 드려야지 되는 분이 아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무슨 신이길래 집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먹을 것도 갖다 드려야 되는 신이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고 이 우주가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 우주도 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주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창조주라는 고백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첫 마디 기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도 감당하지, 온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었지만 알았던 겁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 임재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도 못 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니들 생각에 신은 무슨 이렇게 멋지게 집 져주면 헤헤 좋아하고 날마다 뭘 갖다 드리면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무슨 신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뭘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저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연대, 몇 살까지 사는지도 하나님 정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경계, 어디 사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자들 들으라는 말입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우주는 원자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냥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된 건데, 인간도 사실은 원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은 원자들의 이합 집산인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인간도 그냥 원자들이 모여있다가 죽으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 그 다음 세상,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이 있는데 신은 그저 인간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우리가 흔히 이신론적 신이라고 말하는, 그냥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팔짱 끼고 니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있는다, 이런 신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소개하는 진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연대가 어떤지, 그들의 거주의 경계가 어떤지도 하나하나 다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세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설이 얼마나 정교하게 디자인된 연설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스토아학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라고 되어져 있고, 또 뒤에 보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한 혈통, 한 가족이라는 말은 당장 돌맞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철저한 계급 사회에 살던 사람입니다. 나보고 노예랑 한 혈통이라고? 나보다 나랑 저 야만인들이랑 한 피라고? 그러면 바로 돌맞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한테 너 저 백정이랑 같은 피다 그러면 양반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멱살 잡지. 한 혈통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더욱이나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정말 우월감과 자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인간이 다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없고 그리스인이나 저 유대인이나 없고 아무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한 혈통,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문자를 씁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구를 떼어다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크레타 출신의 시인이었던 유명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시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은 또 다른 시인의 시에서 따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헬라처럼 모르는 사람 같지,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헬라 문학 모르는 사람 같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부활하신 심판의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30절 마지막에 보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역사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기가 찬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뭔 소리냐? 우리 다 원자 덩어리들인데 그냥 죽으면 원자가 다 분해되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의미가 있냐?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때 이제 사람들이 다 콧방귀 끼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물론 이 가운데서 더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뭐 아레오바가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사람처럼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돌아갑니다. 사실 오늘 제가
물론 지금까지도 오래 했지만 시간만 더 있으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지금 우리의 사고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아테네를 향한 사도 바울의 피맺힌 외침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 시대에 살았던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학자들의 생각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문명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다 외면하는 겁니다. 헛소리하지 말아라.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이뤄놓은 문명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이뤄놓은 발전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니 헬라인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덴 사람들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외쳤던 말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아. 그럼 이 아덴 사람들이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우리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돌아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살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철학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의 이상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내 삶의 철학이 있고 나만의 내 삶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 식대로 살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바라보며 살 거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만,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 믿지만 나한테 이런저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스토아도 다 그럴듯해 보이고 에피쿠로스도 다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철학들도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 삶의 방법들도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냐는 겁니다.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다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 쫓아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과 풍요와 돈과 인기. 다 좋은 데 가서 먹고 싶고, 다 좋은 데 가서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쉬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뭘 대단하게 보고 살고 있고, 나는 어디 가고 싶고, 난 누구를 위대하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적이고 고상해 보이고 위대한 모든 것이 다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눈이 다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그거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더 고상한 것, 그거보다 더 고상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것,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대리석 보고 미혹되지 마시고, 화려하게 서 있는 이 문명을 바라보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대단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상 쫓아가면 끝입니다. 성공 쫓아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지금 다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거 있어서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끝도 없이 이 세상에 따라가는 우상들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귀히 여기며 주님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테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많고 또 그것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뭘 보고 사느냐? 뭘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격분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테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길을 정하게 도와주셔서 헛된 것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귀히 여기며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4장 1절, 3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 또 말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며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쫓는 길로 함께 쫓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헛된 것에서 방황하며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 표대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종 붙잡아 주시며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온 세계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전염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며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치게 맺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우리 어머니들마다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마다 지켜주시며 교우마다 지켜주시고 부서마다 부흥케 도와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사모님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늘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후 6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기쁨의 50일 주님의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는 마음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잘 돌아봐 주시고 또 이 지역 사회의 착한 소비를 통하여서 또 섬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 후 7번째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도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으로 예배가 다 회복되기를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상인들, 상공인들 또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한 가정마다 하나씩 온누리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선물이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을 섬기려는 또 선교의 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짜리를 여러분 한 가정씩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또 시장 가셔서 장도 보시고 또 10,000원짜리 드렸다고 딱 10,000원만 장 봐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좀 풍성하게 20,000원, 30,000원 또 이렇게 장도 보시고 또 가셔서 닦지 마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시고 오시는 또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도 저기 오타가 있는데 24일입니다. 다음 주 예배도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오늘처럼 똑같이 드립니다. 다음 주는 오늘과 이제 엇갈려서 1부는 마테마가 요한 사도구역 오시고 2부는 누가,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타 광고는 또 알림 내용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또 저들의 모든 계획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